아 아기장. 네, 그럼 아기 재우시고, 네, 뭐 나중에 이거 뒤로 당겨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유, 네, 마우스 31311.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저 3시 반입니다. 드디어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일단 노래는 잠시 꺼버리고, 아이고, 짜짜짜. 네, 이렇게. 네, 갑자기 또 얼굴이 셀장 부부 같이 계신가 봐요. 네. 지금 뭔가 이게 앞에 많은데 뭐 제가 이것저것 할래니까 막 버벅거려가지고 또 얼굴이 이렇게 크게 나와서 또 당황하시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 먼저 네, 재성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 제가 있는 곳은요, 지금 방송실입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일주일 내내 너무 썰렁하게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아무도 없는, 네, 불 꺼진 방송실입니다. 네, 사례자매님도 안녕하세요. 다솜자매님도 오셨고, 네, 다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먼저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걸 듣는 게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네, 그 딜레이가 있는 거예요. 네, 지윤자매님도,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10초 정도 딜레이가 있어서 제가 혹시 그 채팅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거에 제가 바로바로 반응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10초 있다가 뜨면 제가 그때라도 이제 반응을 해드리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채팅 이렇게 써주시고, 여러분끼리 뭐 대화를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네, 편하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불 꺼진 본당에 지금 불은 꺼져 있고, 여기 방송실에만, 네, 지금 불 켜놓고, 네, 교회는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이제 딜레이 된다는 거, 네, 그렇게 좀 이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은 생각보다 엄청, 네, 긴장되고 하는데, 이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있으신가 봐요. 네, 힘들어 보이나요? 네, 자, 그 코로나가 2월부터 하여튼 이제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이 지금 사모님이요. 사모님은 지금 교회는 교육자 말고 외부인 출입 숨소리가 거칠어요. 네. 외부인들이 출입을 못해요. 그래서 일단 교육자분들만 교회에 들어와 계시고요. 네, 은지 사모도 집에서 아마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가 2월부터 이제 이렇게 막 터져가지고, 사실 이 지금 소확경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소확경이 이제 소소하고 확실한 성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작년에 이제 변 목사님이 하실 때도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소확경이란 프로그램을 이제 올해도 이제 준비를 했는데, 뭐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미뤄지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또 터져버려서 완전히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이 소중하고 확실한 네, 제가 또, 네, 소소하고 소중하고 확실한 성경입니다. 네, 소중하고 확실한 성경, 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원래 사실 계속 예배를 했으면 이 시간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랑 이제 같이, 사실 이게 제가 뭐 강의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저희가 뭐 얘기하고 서로 주고받는 게 필요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이제 유튜브까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다음 세대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핸드폰 목사님들 들고 다니시면서 이제 막 얘들아 안녕 막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신앙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좀 나누는 시간을 이제 소중하고 확실한 성경,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한테 이렇게 뭐 강의나 설교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여러분 듣다가 내가 생각하기엔 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거나, 하여튼 뭐 질문이나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네, 채팅을 해주시면 좋고요. 우리가 서로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또 토론하고, 네, 서로의 생각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틀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을 이제 또 일주일 동안
정말 일주일이 엄청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생장님들이 여러분들 또 보고 싶었다고 또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메시지 잠깐 보고 네 시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게 버벅거릴 수 있으니 잠시 이해를 해주시고 네. 잘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결정하시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보,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오늘 말씀은 어땠어? 또 이런 시련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또 찾게 되고 예배의 중요성을 더욱더 깨닫는 것 같아. 애아들 영커플 여러분, 보고 싶어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 더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또 특별하게 기도 제목 있으면 꼭 같이 올려주고 더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는 영커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 다솜자매님하고 현혜 형제님의 네 셀장님들의 인사 영상이었고 이어서 네 두 번째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집에서 오듯이 예배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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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로 잊지 말고 예배드려요 예배드려요 어디서나 오듯이 예배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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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롭고 활기차게 예배드려요 예배드려요 네. 거의 뭐 이 정도면 네. UCC 콘테스트에 나가셔도 될 법한 네, 그런 재밌는 또 영상들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 이게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 하는 이 마음으로 이렇게 얼굴을 네, 보여드리는 시간을 네, 가졌습니다. 네, 다들 네. 네, 페북에서도 네, 만날 수 있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시작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네. 이거 또 자꾸 어리버리하게 네, 정신이 없는데 원래 이 에아드 영 커플 저희 첫 번째 소확경의 주제는요. 이게 사실 코로나 전부터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그 주제가 뭐였냐면 네.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오는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나누려고 했습니다. 네, 아직 네, 영상의 여운이 제가 미래에 있어서 그런가 아직 안 가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오는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터져버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진짜 공예배가 중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실제적으로 그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아마 오늘 하루도 되게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나누려고 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예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실 텐데 저희가 조금 시선을 한번 바꿔서 네, 주제까지 적어 주시고 우리가 한번 시선을 바꿔서 그러면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뭔지 어떤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냐면 저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부분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분들이 지금 영커플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습관이라는 게 사실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익숙한 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한번 이걸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시나요? 우리가 교회 왜 나와요? 교회에 왜 나오시나요? 그리고 어쩌다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는가? 우리 부부랑 함께 계시면 잠깐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따로 계시거나 나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채팅에 올려주셔도 좋고요. 그것도 정 안 되시면 그냥 혼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에 대해서 나누냐면 내가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이유,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우리 이거 잠깐만 우리 부부끼리 한번 나눠보고, 안 되면 채팅으로도 올려주시고, 부부랑 나누셔서 또 좋은 내용 있으면 또 채팅으로 올려주시고,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나누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잠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원활하지 않은 이 방송, 제가 아까 그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여기 있습니다. 아까 틀었던 부금을 다시. 감사합니다. 정리. 사원님 여기서 나누세요. 거기서 나누셔도 되고요. 채팅으로 나누셔도 되고, 정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영상만 보셔도 되고, 그래서 잠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멍하게 되는데, 이런 건 한번 다음에 또 하게 된다면 보완을 해보고,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안 나오면 지옥 간다. 그쵸,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습관적이지 못하지만 교회에 예배 안 드리면 살 수가 없어서, 그쵸, 살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남편 아파서, 엄마 손 이끌려서, 여러 가지 말씀. 그쵸, 진짜 억지로, 억지로, 선택권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나가래서. 이게 또 나눔이 길어지는지 짧아지는지도 이게 또 예측이 안 되니까 적당히 하다가 또 끊어야 되는 타이밍을 제가 또 잡고 한 30초만 더 나눠볼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기 잠깐. 태진 강무사님 모르시죠? 이거는 나중에 뭐 또 뭐라 하시면 채팅을 여기다 좀 이렇게 띄워놔야 돼요. 이렇게 띄워놓고 보는. 이거 잘 제가 만질지를 몰라가지고 헤매네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노래도 안 껐다. 잠시만요. 노래 끄고. 그냥 우리 단순하게 그냥 딱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아까 얘기하셨던 우리가 뭐 내가 맞죠라고 했었던 그 신앙과 관련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외적 요인, 그 다른 그 신앙 외적인 요인이 있겠죠. 당연히 신앙께 있으면. 네. 그래서 그 다른 외적 요인님은 아까 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집에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이나 형제가 있으면 억지로 이렇게 교회 가야 돼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또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영커플은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이지만 어떤 이제 청년들과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성과의 교제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어디서 봤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려고 이단에 들어가면, 이단에는 처음 이렇게 들어오면 친절하게 되게 잘해준대요. 그래서 이단인 줄 알면서도 나 저기 다녀볼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이런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엔 조금 부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너무 세속적인 이야기만 한 것도 없지 않을 텐데, 물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런 신앙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 목적들을 우리가 쭉 이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복이라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원래 처음 시작은 습관적으로 나오는 교회 예배의 위험성에 대해서로 시작했지만, 이제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복. 네, 머리에 복이 여기다 놔야겠다. 복입니다. 복. 오늘의 특별한 주제는 복. 네, 복. 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제가 좀 진짜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사업이 망해요.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직장에서 잘려요. 가정이 파탄나요. 어려움을 겪어야만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반대되는 것만 신앙생활을 할 때 받게 된다면 이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망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비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하니까 뭐냐고 하냐면, 현생에서 복 받고 죽어서는 천국 가기 위함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뿅. 네. 현생에서는 복 받고 죽어서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네,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그러면 저희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생에서 복 받고 죽어서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저희 나눠보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뭐가 있을지, 그리고 왜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왜 현생에서 복 받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것에 한번 동의하는지, 동의를 안 한다면 나는 왜 동의 안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부부끼리 나눠보시고, 나눈 걸 채팅에 올려주시고, 안 되면 혼자 생각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뿅. 네. 뭐냐면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뭐 하나씩 쌓이는데, 자 정리를 할게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뿅. 네. 네, 한번 나눠주세요. 아니면 이 말에 동의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맞지, 현생에서 못 받고 죽어서는 천국 가는 거 맞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니라면 왜 아니게 생각하는지. 나 자꾸 무슨 뜻인지, 네, 제가 여기다가 네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제가 그러니까 그 생각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이 어떤 것인지. 네.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마다 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복을 한번 이제 부부끼리 한번 나눠보시고 여기다도 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제가 여기서 이게 얘기해서 제가 답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것 가지고 기도해보고 이러는 내용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다. 네, 그렇기도 하죠. 네. 복 받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통계를 봤는데 이 통계가 되게 높았어요. 몇 퍼센트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배는 수단으로 생각한다. 네, 그렇죠. 복에 뭔가 예배를 드려야 복을 받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면 복을 받을 수 있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보상적인 표본. 그쵸, 네, 보상. 사람들이 생각엔 현세에서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 것처럼 보여서 네, 좀 하나님 믿으면 복 중에 일부이지만 믿는 건 안 보이고 보이는 것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의 복은 실질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 그렇죠. 네, 보이는 것들 아까 이제 위에서 용호 형제님이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 분위기에 복 위주로 전도. 그렇죠. 전도할 때 되게 많이 하는 멘트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거 많이 저는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다시 끄고 자막을 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 날라갔다. 야, 이거는 띄우고. 짱. 네. 네, 교회를 당하는 이유가 다양하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제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게 현생에서 복받고 죽어서는 천국 가기 위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단어고요. 근데 또 여러분들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현생에서 복받고 죽어서는 천국 가려고 이 말을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 좋은 쪽으로 순화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요렇게 한번 뉘앙스를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완전 달라지죠. 아이고 자막이 네, 이게 또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뿅. 네, 자 지금 이 세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요렇게 조금 바꿔서 해석을 해보면 뉘앙스가 많이 달라요.
그러면은 또 이거를 반대로 완전 세속적인 쪽으로 한번 순화를 해볼게요. 세상에서 잘 먹고 네, 초보 유튜브 맞습니다. 살고 죽고 나서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제 완전 세속적으로 바꿔보면 요렇게 세상에서도 얘네는 잘 먹고 잘 살 거고 죽고 나서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야 라고 또 이제 반대쪽으로 하면 같은 말이지만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요렇게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아까 잠깐 복이라는 뜻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이 계셨는데, 이 복이라는 것 그리고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복과 구원. 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에 대해서는 아까 혹시 잠깐 나누셨나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 네. 잠깐 시간 되면 한 10초만 한번, 네, 10초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안 보이니까. 네. 그러면 나눴다 칠게요. 그러면 자, 복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계속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생각하는 복.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는 했습니다. 솔직히 교회 다니면 잘 되고 형통하고 일들이 이렇게 잘 풀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무조건 고난 받아야 되고 사업이 망해야 되고 관계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면 교회에 다닐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복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랑 또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이 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잠깐 내려놓고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복에 대해서 진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뭐래도 막 다 봐주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사랑과 공의를 같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복에 대해서도 이제 다양한 관점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거는 여긴 제가 찾아놨는데 아까 시편 73편 28절, 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네, 여기서 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랑 가까이 하는 게 우리의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 시편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랑 가까이 한다는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시편 1편 1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요, 죄 쪽에 이렇게 기울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이렇게 종일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하나님이랑 가까워야 된다는 그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이랑 가까이 있는 것, 주야로 종일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면, 네, 하나님이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은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제 멀리 떨어진 거나 죄랑 가깝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가까운 거예요. 혹시 이거에는 아마 제가 봤을 땐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죄랑 가까운 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랑 가까운 게 복이다. 네, 요거 동의하시죠? 혹시 동의 안 하시는 분 계시면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신약에 가면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이죠. 고난을 받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기도 해요. 4장 14절을 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뒤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까지도 복으로 이야기해요. 이게 또 잘못 해석하면 위험한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 그냥 내가 혼자 뭐 내 맘대로 살다가 치욕을 당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까지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저기 산 위에
저기 바다 위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위에, 우리 위에, 우리와 함께, 이것도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고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이 내가 고난 안 받고 어려움 안 당하는 것, 내가 그냥 편하게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복은 무조건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고생만 해야 되는 게 복이냐?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냥 일반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12절을 보면, 11절 아니다, 12절. 네, 죄송해요. 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면서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니 기뻐하리라. 네, 후도 있죠. 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네, 여호와의 복이 뭐냐면 곡식을 얻고, 여기 앞에 나오죠. 곡식을 얻고 새 포도주, 기름, 양떼, 소떼를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제 지금에는 뭐 양떼, 소떼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그 배경으로 비교를 해보면, 뭐 곡식 많고 포도주 많고 기름 많고 양 많고 이러면요, 먹고 사는데 사실 지장이 없었죠. 지장이 없었어요. 즉 이것들은 다 부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또 여호와의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그럼 마태복음에도 또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25장 34절. 네. 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나라의 상속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또 이걸 또 권력적인 복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이 나온 게 어디 나온 거냐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하시면서 나온 말씀인데, 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할 때 이 나라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이따가 또 이제 복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 팔복 이야기를 또 제가 나중에 할 건데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이 상속자로서의 복,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의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그 상속자의 복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구약을 보면 신명기 1장 8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11절.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것은요, 너네가 땅을 갖게 될 거야. 너네는 엄청 번성할 거야. 이런 복입니다. 이것들을 보면 내가 땅을 갖고 잘 살게 되고, 이런 것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속적인 복이라고 하기는 뭐하게, 어쨌든 그런 복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되게 많이 봤죠? 이 말씀들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이랑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은 저주라고 아까 말씀에서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누리는 복, 내가 많이 갖는 복, 이런 복을 두 가지 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조차도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은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막 예수쟁이 잡아야지 하면서 막 괴롭히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근데 누리는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과연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실제적 삶, 우리의 삶이 방금 본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일 수도 있고, 반대로 고난과 고통을 그 환경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즉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는 잘 먹고 잘 사는 거랑 상관없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이든지 이런 거랑은 상관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복도 이야기하시고, 이런 또 고통을 겪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고통만 복이다, 세상은 누리는 것만 복이다, 하나라고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하나님의 복의 기준은 다른 데에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또 한번 나눌 시간 이따 드릴게요. 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가, 항상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나는 항상 행복해, 나는 즐거워 라고 되는 경우는 많지 않죠. 분명히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당연히 고난이 죄로부터 오는 징벌 개념의 고난도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순히 다른 것 다 보지 않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냥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너는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네? 그러면 너는 복된 삶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나의 고난과 고통이, 이것이 믿음의 과정에서 오는 고난의 복, 어려움에, 아까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복이다라고도 말씀하셨죠. 그 어려움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라고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려요. 그래,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 환경에 있으면 과연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함부로 제3자가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저 사람은 복 받는 거고,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저 사람은 복을 못 받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했던 주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생활, 이것을 하는 경우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다 가다 이렇게 교회를 많이 다니다 보면은 말씀을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뭐 금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말씀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뭐 집중을 하든 안 하든 많이 이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스스로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는데,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우리가 뭐 지금 담임 목사님 하시는 것처럼 뭐 금요일에는 누가복음 말씀을 쭉 나가고, 이제 뭐 주일에는 사무엘 말씀을 쭉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그나마 큰 틀에서 볼 수 있는데, 보통 대부분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들었다 저 말씀 들었다 막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 조각조각 이렇게 나눠서 듣잖아요. 고난 속에 거할 때 복 받지 않는 삶. 근데 고난 속에 거할 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복일 수도 있고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겪는 고난이 복이라고 하셨으니까 복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징벌을 통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그게 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조금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막 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조금 보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서 정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잘못된 기준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저희 그 비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라고 이야기했던 현생에서 복받고 죽어서는 천국 가기 위함, 이 사람들의 해석은 뭐냐면, 지금 이 기독교인들은 너네 살면서는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다니고 죽어서도 좋은 데 가려고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잖아 이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그냥 틀에 박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나눔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예를 들자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해요. 그러면 내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내가 막 대기업 들어가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게 복 받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누리는 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 복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봐야 돼요. 내 힘과 내 욕심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룬 거라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이게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새벽 예배를 드리시거나 이제 큐티 말씀을 보신 분은 이제 창세기에 이제 야곱이랑 에서랑 이번 주에 막 나왔었잖아요.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한테 뺏겼어요. 근데 야곱은 이제 그러고 이제 어떻게 쫓겨나서 그 에돔 그 무리를 이루는데 엄청난 그걸 이룹니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그 에서의 삶을 축복된 삶이라고 볼 수 있냐? 라고 우리가 좀 이제 그것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룬 것들이, 내가 만약에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면
이곳은 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지갑에 1,000원밖에 없어도 이 1,000원이 하나님으로 인한 1,000원이라면 이건 복입니다. 근데 내 지갑에 몇백만 원 현금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것이라면 이게 복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그리고 힘들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는 것도 보통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못해서 힘든 일이 생겼다, 어려운 일이 왔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렇다는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을 받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 하나님한테 뭐 잘못했어? 빨리 물어봐. 막 이렇게 따지잖아요. 욥한테 와가지고. 근데 욥은요, 하나님한테 뭐 잘못해서 고난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신실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케이스인데,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그 욥 친구들이 너 하나님한테 뭐 잘못해가지고 너 집 망하고 병 걸리고 뭐 그래,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또 이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쭉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복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부부와 주위에 계신 분과 나눠보시고 채팅에도 좀 쳐보시고 질문도 좋고요. 한번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뿅. 복이 어디서부터 온지를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한번 이따가 그거 결말? 거의 결론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것, 이게 사실 이것만 다 알면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걸 다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결론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잘 나누고 계신지 어쩐지 알 수가 없어서 다시 노래 끄고 이거 하고 자 그렇습니다.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고민을 내가 원할 게 이렇게 복이고 내가 원하는 게 안 될 때는 이제 뭐가 이제 제가 미래를 살고 있어가지고 또 지금 이제 뭐가 막 올라오는데 그쵸. 내가 원하는 게 복이고 아니면 복이 아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죠. 현상적으로는 복에 의한 것도 나로 인한 것은 고난도 올 수 있고 좋은 것도 그쵸.
고난도 올 수도 있고 좋은 것도 올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환경을 맞아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채팅이 올라오고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주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건 네 좋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네 좋습니다. 오늘 복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절제는 것도 복을 보내고 하나님을 권하는 거 비자고 네 좋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애매한 질문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답을 딱 기다 아니다라고 내리기가 되게 애매한 것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작년 중등부 사역을 했잖아요. 중등부 사역을 하면 애들이 되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막 뭐지? 어떤 게 있었냐면 뭐가 있었더라. 공룡은 뭐 하나님 뭐 에덴 동산 전에 태어났어요. 뭐 홍수 후에 나왔어요. 뭐 이제 공룡 언제 나왔냐 뭐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는 만약에 얘는 이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아니면 뭐 조선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는데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우리가 그냥 기준점으로만 따지면은 이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니까 이제 애들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그래요? 뭐 이제 뭐 그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거 사실 성경에 명확하게 답이 안 써 있는 애매한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의 정확한 답은 이제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또 답을 이렇게 드리면은 또 되게 아이 뭐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소스들이 있잖아요. 그 소스들 중에 가장 잘 나온 게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그 자체만이라도 복이다. 네,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습관적인 예배라는 그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습관적인 예배에 대한 위험한 결과가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복 같은 것조차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복이라고 주신 것을 생각하기보다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내가 성경을 보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복은 이거야라고 단정을 지어버리고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그렇게 지어버리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요. 하나님이 쓰신 거죠. 네, 쓰신 거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쓰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내 기준과 내 상황으로 말씀을 읽는 경우가 이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많은 그런 경우에서 그렇게 잘못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과 내 상황,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 거에 따라서 그냥 그 말씀을 그렇게 읽어버리면 그 말씀의 해석이 전혀 다른 쪽으로 나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도 아니 몇 주 전인가 저희 둘째가 여기 손톱 끝에 여기 뭐라 그러죠? 여기 큐티클? 이게 큐티클인가요? 어쨌든 여기를 얘가 자꾸 긁었어요. 긁어가지고 손가락으로 긁었어. 여기 손가락을 막 긁어가지고 여기가 시뻘겋게 이만큼 부었습니다. 피부과에 얘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딱 데려가서 자 얘 앉혀보세요 해서 앉혀가지고 얘 배를 닦아래요. 그래서 배를 이렇게 닦았더니 바로 의사가 이거 아토피네요 라고 진단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알았지? 라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맨날 이 피부만 보는 이 피부과 의사잖아요. 피부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의사는 이 배에 이 뭐 무늬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살짝 뭐가 올라오는 것만 봐도 이 사람 이건 아토피구나 이건 뭐구나 이거를 캐치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아토피 약 몇 알을 이렇게 처방을 해줘서 먹으니까 손가락이 또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것처럼 이건 이제 뭐 좀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좀 다녀요. 말씀을 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교만함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게 되면 이 의사처럼 상황을 보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왔어.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너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안 살아서 그래. 어려워? 너 회개해. 너 똑바로 안 살았잖아. 저 친구 저런 상황에 온 거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 신앙생활 저 사람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의사가 면허가 없으면서 의사인 척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냥 정해버리는 것.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고난을 통해서든 현세의 유익을 통해서든 돌이켜 볼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랑 가까워졌으면 복이고 멀어졌다면 복이 아닌 것 같다. 네, 그렇죠. 아까 말씀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네, 나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만약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쟤는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 어려움에 빠진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보고 내 기준으로 판단해 버리는 것. 이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는 그러니까 이 고난 상황에 있는 사람은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래 라고 이렇게 해버린다 보면 이 사람은 오히려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더 부정적인 그런 뭐라 그러죠? 선입견? 어쨌든 그런 것을 가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환경이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재정이나 힘든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너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니까 복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늘 복되고 즐거워야지 근데 너 지금 복된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당장 지금 내가 환경이 힘든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당장 난 지금 너무 힘든데 이게 어떻게 복이야? 복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신앙에 이제 문제를 느끼게 되는 거죠. 네, 네네, 그쵸. 생각이 무엇인지 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가장 긍정적인 방법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잘못하지 않고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기본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아까 여러분들이 답을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환경일 때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막 이렇게 시험 든다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다. 또 예를 하나 들자면 식단을 줄이고 운동을 하는 기본적인 다이어트를 하죠.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밥 잘 안 먹죠? 그리고 운동하잖아요. 근데 살이 안 빠질 때도 있어요. 안 빠지는 이유는 진짜 내가 제대로 운동하고 다이어트 했는데 안 빠지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이 어떤 경우냐면 제대로 식단을 줄이지 않았어요. 그렇거나 운동을 게을리 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건데 이 방법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밥 굶고 운동했는데 살 안 빠져. 이 방법 안 좋은 방법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막 약을 먹거나 무슨 기계를 사가지고 막 이러면은 막 살 빠지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살 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 다녀도 힘드네, 어렵네. 그러니까 신앙이 여릴 경우에 이런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소용없네. 하나님 믿어봐야 나 힘드네. 이러면서 신앙을 그냥 놔버리거나 오히려 지금까지랑 해왔던 전혀 반대의 방법을 찾아요. 그러면서 이단에 빠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처럼 교회에 어느 정도 다녀본 사람들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원래는 이단 세미나 같은 걸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 삶에서 이런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딱딱딱딱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단에 가면요,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진짜 명확하게 이건 이래서 그래, 저건 저래서 그래, 딱딱딱딱 명확하게 제시를 해요. 여기서 말씀 가지고 한 구절 두 구절 떼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 볼 때 전체적인 말씀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요 말씀 조금 떼어가지고 갖다 붙여서 그냥 말씀에서 이렇게 하잖아. 맞죠? 말씀에 그 써있는 건 맞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딱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나 너무 힘들어, 나 어려워, 이런 상황에서 마치 명확한 답을 제시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또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 한번 또 다시 좀 나눔 시간을 한번 다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잠깐 버퍼링 왔어요. 잠시만요. 네,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쨌든 이단에 대한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인 그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성경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제가 잠깐 이단에 대해서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이단들은요, 불신자들을 전도하지 않아요. 기존 성도들,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면서 듣는 이 말씀들이 제대로 그 우리 안에 딱 들어 있으면 좋은데, 말씀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창세기 듣고 뭐 마태복음 듣고 뭐 뭐냐 여호수아 듣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띄어띄어 들으면 우리 안에 이게 정리가 착착착착착 되면 좋은데, 성격이라는 이 전체의 틀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근데 우리가 이 작은 부분만 이렇게 반복돼서 듣다 보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한번 내가 성경 아닌데 잠시만요. 네, 지금 여러분 길어요? 뭐가 긴가요? 제 얘기가 너무 길어요? 네, 삶은 단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갈 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린 참 명확하게, 그쵸? 네, 벽에 대해서 단정 짓기 제가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한번 우리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만한 것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잘 듣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의 반응을 제가 잘 모르니까,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나눠볼 것은 뭐냐면, 내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한번 요거 잠깐 나누고, 제가 들으면서 그냥 계속 제가 말씀 듣지 마시고 이게 채팅 많이 해주시면 제가 더 이렇게 이야기 나누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잠깐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뮤직. 살기 원하는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니. TMI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길었어요.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만 TMI. 아이고. 주께서 다 주셨으니. 그러니까 제가 TMI 말을 너무 길어지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뭔가 내 생명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아낌없이 드리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나의 삶 임에 겨워도 주께서 일으키시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사 어느 때라도 날 인도하시네. 주님 은혜 아니면 아유, 네, 용훈 형제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처음 해봐가지고 이게 반응이 바로바로 안 오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자꾸 혼자 떠들게 되는데 네, 채팅 많이 해주세요. 채팅 많이 해주셔야 제가 뭐 좀 할 것 같습니다. 과학처럼 증명하는 것, 성경. 오늘 이야기하는 성경 대부분 사람들, 대부분 제가 너무 그러면 말을 다 해버렸나요? 그 과학처럼 증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몇 년 전이더라, 제가 대학 다닐 때였나, 그때쯤에 이제
성경 과학이라고 있었어요. 그런 게 되게 유행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이 신학 쪽에서는 되게 유행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성경의 이 현상들을 다 과학으로 설명을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천지 창조부터 해가지고 뭐 에덴 동산, 뭐 그런 노아 홍수, 뭐 이런 것들도 과학으로 다 이제 네 창조과학 맞아 창조과학 네 그거 맞아요. 창조과학인데 그게 시도는 되게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이라는 틀 안에 그거를 이제 껴 맞추는 게 일단 뭐 과학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과학으로 껴 맞춰야 되잖아요. 저 노래 끌게요. 네, 과학으로 껴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학으로 껴 맞추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인데 작은 과학 안에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되는 것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써 주신 이유가 과학으로 다 설명해라라고 그 소스들을 다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뭐 바가지로 수영물 네 그런 것도 맞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이걸 과학으로 만약에 너네 풀어라라고 했으면 과학으로 풀을 만한 소스들을 되게 많이 주셨을 텐데 그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과학으로도 끼워 맞춰지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껴지는 것도 있는데 안 껴지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이 성경책은 이 성경의 목적은 과학으로 풀기 위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면서 이제 창조과학이 조금 이제 유행이 쓱 이제 빠지게 되었는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과학으로 끼워 맞추는 오류 네 그렇죠 네. 네, 지금 나눔 잘 하고 계시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풀려고 하는 것,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풀려 하는데 그제 내 생각이 이제 그냥 진짜 개인적인 내 생각이 그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뭘 또 이런 걸 지금 네 우리 이성우 목사님, 네 여기 오셔서 지금 네 갑자기 네 안녕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보고 인사해야 돼요? 여기 카메라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진행하세요. 아 지금 나눔 타임이라 네 아, 그래 그렇구나. 좋습니다. 네. 네. 사라지겠습니다. 네 아유 네 합방 네 합방 우리 이성우 목사님 먹방으로 한번 함께 하시는 걸로 네. 네, 족발과 함께 해주세요. 네, 족발 한 마리. 제가 네. 쏘겠습니다. 네. 와, 네. 네, 아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우리가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게 말씀을 받아들이다 보면 이 경험이나 네 그런 것들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건 띄워놓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아요, 틀려요? 언제 끝나요? 아, 1시간 넘었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이거, 네, 원래 사실 1시간을 저희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마무리를 안 해도 되나? 자, 그러면 이거를, 네, 2부작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부작. 네. 죄송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네 저희 네 네 마무리 네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요. 네 그 진작 얘기하시지 그러셨어요. 네 자, 네 2부작으로 딱 지금 네 다음에 밥 네 밥 드세요. 식사하십시오. 네 자유롭게 네 떠드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아 이렇게 방송이 끝나는군요. 네 네. 이게 사실 저 시간 가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막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초보 유튜버라 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다음에 만약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더 좀 유튜브스러운 네
네네네. 얘기하세요. 네, 채팅창에서 소통하셔도 돼요. 네. 채팅창에서 소통을 해달라. 제가 채팅을 하라고요? 아, 찜닭 맛있겠네. 아, 네, 찜닭 좋습니다. 근데 지금 4시인데 벌써 저녁 드세요? 아, 교회로? 아니, 네, 감사하지만, 네, 교회 배달은, 네, 네, 마음만 감사하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그래서 어쨌든, 막 펼쳐놓고 지금 수습이 안 됐는데, 이 수습은, 다음 기회에 한번, 네, 네,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자고 하면 또 하고, 네, 아, 이거 별로였다라고 하면 그냥, 네, 한번, 네, 이 파일럿 방송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한 번 하고 이제 없어지는 거, 네, 그것처럼 또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마치면 집에 가서 네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네, 파일럿 방송이라 네 시청률 안 나오면 없어집니다. 네, 자, 네, 감사하고 네 그러면 제가 그냥 여기서 기도할게요.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래를 사니까 그냥 저 먼저 할게요.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오늘 또 이렇게 저희 또 복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익숙한 것들로만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깨닫을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커플 에아드 가족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건강하고 우리가 또 강건함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와.